이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5절까지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일본에서 해방을 맞은 날입니다. 8월 15일이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절입니다. 이거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그래서 올해는 74주년, 제 마이크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올해는 광복 74주년이에요. 광복된 지 벌써 74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난 지가 69주년, 그리고 평화협정이 맺어진 지가 66년이 되었습니다. 벌써 두 세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1세대에 30년을 보죠. 그런데 벌써 66년, 또 광복은 74주년이니까 벌써 두 세대가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슬픔이고 고통이고 고난이죠. 우리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종살이를 했던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죠. 우리 대한민국이 이스라엘과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지배 아래서 살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그거를 그렇게 원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1905년에 을사년에 있었던 불합리한 조약이 있고 나서 5년 후에 1910년에 완전히 일본의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1800년 말부터 이미 한국은 그 열강들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울어져 가던 나라가 결국에는 일본에 의해서 그 강제적으로 일본에 편입되어서 일본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905년에 있었던 그 을사늑약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어떠한 약속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그러한 좋은 말로 조약이지만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늑약, 아주 잘못 맺어진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성들도 외국에 나가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일본에 의해서 모든 일처리가 되어져야만 하는 그러한 조약이 바로 을사늑약입니다. 잘못된 조약에 의해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생활을 하게 되는 발판이 바로 1905년에 있게 되지요. 1910년 8월 29일에 이제 완전히 대한제국, 그 당시엔 제국이죠, 일본의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경술국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국가의 큰 치욕스러운 일이 일어난 해다. 1910년. 그래서 경술련이라고 해서 경술국치라 합니다. 나라의 치욕입니다.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나라가 치욕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는 경술국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제국이 완전히 일본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일본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완전히 국토를 유린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권도 사라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지요. 군인으로 징집해 갔고 또 쌀도 수탈해 갔고 빼앗아 갔고요. 그리고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성노리개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많은 일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36년 동안 일어나게 되지요. 그뿐만 아니고 일본은요, 우리의 문화를 말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장 첫 번째가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이름을 쓰지 못하겠습니다. 임충균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한국의 고유의 이름을 쓰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떠한 이름을 바꿨느냐? 일본식 이름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유지아 목사님은 일본식 이름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완전히 한국 사람을 정신부터 마음, 영혼까지 완전히 바꾸려는 일본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의 탄압과 억압은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그야말로 대한제국은 정신을 차릴 수 없었죠. 깊은 탄식과 슬픔과 또 고통의 나날을 지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에 가해지는 탄압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요? 1919년 3월 1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김인현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바로 직후에 두세 달 이후에 한 사건이 경기도 화성의 제암리라고 하는 곳에서 큰 사건이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 제암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제암리라고 하는 교회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 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에 다 모이게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당신들을 때린 것에 대해서 내가 사과할 테니까 모이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제암리 교회에 모였습니다. 다 모이고 나서 일본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대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었습니다. 정문을 밖에서 큰 막대기를 대고 못질을 했어요. 그리고 창문마다 다 못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절대 나올 수 없도록 이렇게 다 봉쇄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군들이 그 다음에 그곳에 그 교회 주변에 석유를 다 뿌렸어요. 석유를 다 뿌리고 그곳에 불을 질렀습니다. 밖에서 불을 질러버렸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 되겠습니까? 연기가 들어오고 또 그 화염이 점점 강해지고 교회가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타 죽는 사람이 일어나고 견디다 못해서 좀 열려있는 창문과 정문을 향해서 뛰쳐나가는 사람들 향해서 일본군들은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암리 사건입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제암리 기념관이 있습니다. 제암리 교회 사건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많은 억압과 많은 고난들이 교회에 억압들이 가해졌습니다. 특별히 일제시대의 교회에 가장 큰 혼란을 준 것 중에 하나는 신사참배입니다. 여러분 신사참배 다 아시죠?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일본 신토, 일본이 섬기는 신, 그것을 모셔놓은 사당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다 절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하게 절하라고 하는 것이죠. 전 국민에게 다 신사를 참배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교회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많은 교회들,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성도들은 신사에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동참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 많은 교단들,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신사 참배를 거부했죠.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한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고문 때문에 감옥에서 죽기도 했고, 그 고문의 후유증, 즉 그 고문 때문에 얻은 병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사 참배를 거부함으로 순교했습니다. 충청남도 강경이라는 소도시가 있습니다. 부여와 그곳에 가까운 데서 오셨죠? 부여와 또 논산과 익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딱 삼각형의 지도를 보면 그 삼각형 정중앙에 강경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강경 성결교회라고 있습니다. 강경 성결교회. 이 교회는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알려진 교회예요. 최초로 신사참배를 거부한 교회로 알려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시는 분이 이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또 왔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교회 사택인가 뭔가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알아보려고 이곳에 왔다가 일본 사람들의 눈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독립 운동을 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3.1 만세운동 직후라서 이 직후에 왔어요. 그래서 이 일본 순사들이요, 이 사람을 의심했습니다. 이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 일본 순사들이요, 이 토마스 선교사 영국 사람인데 착신 두들겨 팬 거예요. 죽을도록 팼어요. 이게 외교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영국과 일본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외교적으로 이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에 일본에서 5만 엔인가 굉장히 많은 돈을 대신 배상을 함으로 그 일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가 그 배상금을 받은 일부를 강경교회에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강경교회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 강경교회가요, 교회 그 당시에 세워진 건물은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의 눈물의 헌금, 고통의 헌금으로 세워진 교회였다는 것이죠.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이후에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민족의 사랑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학생들에게. 근데 그때에 이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 운동을 막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이 일본 사람들이요,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학교에서도 신사에 가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강경 공립보통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그때 초등학교에서도 신사를 참배하게 했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김복희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김복희라고 하는 선생님이 어떠한 분이냐면 이 강경 성결교회의 성도였습니다. 주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민족에 대한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받았던 이 선생님과 교육을 했던 이 선생님, 그리고 받았던 학생들이 학교에서 신사 참배를 하라고 하니까 이 선생님과 약 60명 되는 학생들이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신사에 참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가 발칵 뒤집혔어요.
강경 전체가 뒤집혔어요. 충청도 전체가 뒤집혔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올라갔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총독부에까지 올라갔어요. 난리가 난 거죠.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김복희 선생님은 면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학생들까지 퇴학을 당했어요. 역사학자이면서 교회 사학자인 이만열 교수님이 이 강경교회 사건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훗날에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 최초라는 의미의 해석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네 가지로 이렇게 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첫째, 이 사건은 미션계 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일으킨 최초의 신사참배 반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교사가 한 분 있기는 하지만 어린이들이 일으킨 최초, 아마도 유일한 신사참배 거부투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 교회에서 훈련받은 교사와 학생이 대거 신사참배 반대 투쟁에 나선 사례로서는 최초가 아닌가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 신사참배 반대 운동은 우상숭배를 말라는 첫째, 둘째 계명에 순종하기 위한 신앙적인 행동일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애국적인 동기도 같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예요. 최초. 일반 학교에서 신사참배가 일어난 최초. 어린이들이 신사참배를 했다는 것에 있어서 최초. 모든 것이 최초예요. 그리고 또한 신앙적인 면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해요. 이들은요, 신앙을 지키면서 민족을 사랑하는 그러한 운동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경교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김복희 선생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할 줄 아는 어린이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과 억압 가운데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지켜내려는 그들의 열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제 36년 일본의 지배가 있었습니다. 그 지배 아래 생활하던 대한민국의 꿈같은 일이 찾아왔죠. 그것은 해방입니다. 일본으로부터 1945년 8월 15일에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날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1945년 8월 15일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 최수정 청년은 절대 안 잊을 것 같아. 보니까 그날 생일이야. 여러분, 8월 15일은요,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은 광복절이에요.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죠. 다 기억하지요? 그것처럼 한국 사람이라면, 한민족이라면 8월 15일 이날이 광복절이다, 독립기념일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내 나라를 찾고 내 나라를 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일본의 포로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19년 요즘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썩 좋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악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일본은요, 한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아마 세계 디아스포라 한국인에게도 아마 떠들썩할 거예요.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 참 일본 의존도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이웃나라이기도 하고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굉장히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히 의존도가 강해요. 그죠? 저도 일본 차 타요. 일본 제품이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처음에 아버님께서 오셔서 왜 일본 차 타? 물으시길래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좋아서요. 고장이 덜 나니까. 그게 제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많이 기대는 것이 사실이죠. 경제적으로 일본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차라리 어떤 경제적인 문제, 다른 문제라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읍소할 수도 있겠지요. 그죠? 국민을 위해서. 근데 여기에 다른 문제가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일본이 먼저 과거사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는 읍소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거예요. 인정할 수도 없고 역사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게 된 것이죠. 대한민국이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판결한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삼권이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행정부가 사법부에 강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시를 해야 됩니다. 이건 한국 법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할 수 없어요. 근데 일본은 지금 강요하고 있잖아요. 그죠? 한국이 지금 불매운동이 일어납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를 성토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국민이 자발적으로 지금 많은 불매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있었죠. 무용론이다. 조금 하다 지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아베가 이상한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베 물러가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일본에서는 한국의 대통령을 나무라기도 합니다. 심하게. 그리고 또한 한국 내에서도 일본 아베 총리를 대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변하는 듯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부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비판해야 됩니다. 감시 차원에서 당연해요. 그죠? 그러나 지나친 비판은 무의미합니다. 오히려 독이죠. 아베 총리에게 사죄합니다. 문재인도 아베 총리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내 딸이 위안부로 끌려가도 용서한다. 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미워도 금도라는 게 있게 마련인데 내 나라 지도자에게 과거 식민지배를 했던 나라 그리고 과거사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지도자에게 사죄를 하라고 하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을 넘어서는 과도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딸이 위안부로 끌려가도 용서한다? 이건 보수가 아니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죠. 이건 애국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말을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지요? 이걸 선을 넘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까지 가면서 비판을 하는 것은 독이라는 것이죠. 독. 누구든지 긍정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데까지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사실 한국에 대해서 유감 표명한 지도자들이 많아요. 많은 지도자들이, 일본의 지도자들이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아베도 그랬어요. 일본의 지금 현재 지도자도 그랬다니까, 유감 표명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바뀌었어요.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사건건 비평만 해대는 것이 아니라 비평할 것은 비평하되 애정을 가지고 모든 일을 대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당의 이익이 아니고 어떤 특정인에 대한 이익에 따라서, 그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판하고 수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비판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내 마음과 내 정신과 내 영혼에 해로워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오히려 그 비판의 상황에 내가 잠식되는 거예요. 잠식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그것에만 이렇게 잠식이 돼서 내가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일본 지도자가 굉장히 위험한 인물임에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세요. 굉장히 좀 위험한 인물임에는 분명합니다. 우리는요, 나라를 사랑하는 것, 나라를 정말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무척 사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사랑했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만 사랑한 줄 알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이스라엘, 내 조국을요,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는 조국을 보면서, 이스라엘 보면서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굉장히 고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은 굉장히 강한데 그 열정이 올바르지 못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옳지 못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어떤 선민의식에 꽉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슬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죠. 그들은 그릇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예수를 배척하죠. 예수는 철저하게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요. 그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이요, 자기 신념에 꽉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에만 앞장섰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듯이 그는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는 예수님을 자꾸 배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배척했습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지 못했죠. 참된 의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그 안에 갇혀서 참된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것에서 오는 괴로움, 슬픔, 고통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차라리 저들이 예수 믿고 내가 저주를 받는다, 이게 더 옳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민족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통곡했습니다. 바울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저주를 받는 게 차라리 낫겠다, 내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여러분, 비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어도 바울은요, 내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는 게 낫겠다. 한탄이죠. 고통입니다. 슬픔입니다. 바울은요, 참 끔찍히도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한국을 사랑해야 돼요. 한민족이에요. 한국을 뜨겁게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권상의 국적은 달라요. 그죠? 그런데 내 피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피는요, 바꿀 수 없잖아요. 미국인의 피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내 피는 한민족이야.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인의 피가 흐릅니다. 미국인의 피가 아니고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면 그거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내 조국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는 게 차라리 낫겠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일본과의 갈등이 있는데 잘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남한과 북한이 주 안에서 하나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맨날 미워만 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진정한 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가 해방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무엇인가에 묶여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나라들이 무엇인가에 항상 묶여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경제에 묶여있습니다. 문화에 묶여있어요. 어떤 사회에 묶여있습니다. 어떤 시대정신에 묶여있어요. 어떤 이데올로기에 묶여있습니다. 다 어떠한 묶임에 다 놓여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들에 묶여 있습니까, 지금? 무엇에 묶여 있어요? 일본과 미국이 자주 언급하지만 맨날 이렇게 경제전쟁 하는 게 다 묶여 있는 그 상황을 나의 유일하게 만들게 하기 위함 아니에요? 그죠? 그죠? 다 그래요. 왜 그렇게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그 경제라고 하는 그 안에 내가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내 편. 그죠? 미국은 미국대로,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다 묶여있어요. 그 안에 묶여있습니다. 언제 해방될까요? 언제 해방될까요? 그럼 참된 해방이 누구로부터 주어질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고 참된 해방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평화, 거기에는요, 경제도, 이데올로기도, 시대정신도, 시대 사상도, 어떤 문화도 다 이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진정한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참된 해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참된 해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해방은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을 생각할 때 그 부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 구원. 우리 민족이요, 정말 우리가 열방기도 드리면서 다른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지만, 우리 대한민국도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하지만 여전히 5사람 중에 1사람은 예수 안 믿는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지. 내 민족이 정말 5사람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게 바로 애국입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판을 하더라도 비판의 그 과도한 선을 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찬양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국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들을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써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서 기도로 힘을 주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한국으로부터 어떤 큰 문제가 들려올 때 비판의 소재로 삼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참 비판하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비판의 소재로 삼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비판만 합니까? 기도해야죠. 비판 당연히 해야 돼요. 하지만 기도도 해야죠. 그게 관심입니다. 나라에 대한 관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민족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기쁨과 평화가 넘치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자세가 아닐까요?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생각하는 것이 있고 느끼는 바가 있고 또 그 느끼는 바대로 말하고 행동하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 없어요. 다 자기 또 이렇게 원하는 그러한 당이 있고 원하는 바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다른 점을 보고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뒤에 기도가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못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애국이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에게 집중해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손가락질하죠. 이제는 그거 잠시 거두고 잠시 내려놓고 그 손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두 손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우리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나라 사랑. 하나님 우리나라를 버리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 가지 굴곡진 그러한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한민국이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일어섰어요. 굴욕과 치욕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일어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잠깐 동안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합시다.